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22일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한 8개월쯤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또 재기하고 삶들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BC 536년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룹바벨의 용도하에 1차로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78년 만에 에스라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있고 나서 14년이 지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와 3차 귀환 사이에는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에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수룹바벨이 완성하지 못했던 성전 재건을 이 느헤미야는 불과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다 총독의 자리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대성회를 열었고, 학사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풀어 가르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동력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포로 귀환 역사를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역사 시험 보듯이 연대를 애우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지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무려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15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제국의 힘에 눌려가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더구나 에스라 혹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태어났던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났던 4세 혹은 5세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실 저는 엄청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성전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뜨겁게 애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 15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에스라는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백성들은
왜 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1년 정도만 우리가 하고 있던 일들을 중단하면 그 소위 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면 이게 어색하고 때로는 잊어버리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뭐 새벽 예배를 위시해서 매일 설교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약 7, 8개월 정도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어색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해야 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솔직히 듭니다. 또 조금 더 좀 과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요.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더 많은 시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뭐 이런 시간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드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예배를 기억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나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이것은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일은 신실하신, 그냥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비록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났지만 이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더 나아가서 제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손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은 아니죠. 이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라고 했습니다. 족장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뭐 족장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 정도니 뭐 백성들은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무려 시간이 15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들의 성전과 예배, 그것을 드렸던 선조들은 다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영적 부흥의 기회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에도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삶이 힘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사에 개입하셨고 수르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가 이끄는 이 영적
부흥의 운동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을 세우셨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7,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예배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적인 쇠약함보다는 오히려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영적으로 부흥하고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칠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섰다 그런 말이죠. 포로로 잡힌 이후에 150년 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을까? 제 생각에는 누가 가르쳐 주기보다는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으로 스스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표현이잖아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책이 딱 펼쳐졌을 때 다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심과 존중함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국회 연설하러 나가면 참석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이 기립박수를 하잖아요. 뭐 안 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한데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존중과 존경을 표하는 그 표현으로 다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서에서 손 위 사람들, 어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손 아래 사람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표예요.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펼쳐질 때에 일어섰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충분히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면 부모의 말을 무겁게 받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대신에 부모가 하찮으면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무슨 말을 하든지 귓등으로 듣고 경솔하게 대하는 법입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핸드폰이나 PC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 같다면 비록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그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 영적 부흥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가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는 겁니다.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 태도만 봐도 이놈이 공부 잘할 놈인지 못할 놈인지 알잖아요.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 여러분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쳐 들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존중의 태도를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나마나 이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나마나 이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은혜 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존중과 존경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필리핀 하나님교회 성도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중과 존경의 태도를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요리조리 잘 따져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치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과 존중의 태도를 가지면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풍성한 영적인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받고 또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받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몰랐던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설교는 연설하고도 다릅니다. 연설은 연설자의 주장,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중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끌어내는 일종의 기술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목사의 주장을 성도들에게 설득시키고 정당화하여서 동의를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고 그리고 명령입니다. 목사는 그것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오랜만에 들었던 말씀이라서 감개무량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구나, 참 좋은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울었을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물이 났는 것이고 울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면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남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이나 부흥이나 위로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하겠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존중과 존경의 태도를 갖는 건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춰보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풀어줄 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잘못, 조상들의 허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던 중에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니 정말 눈물이 아니면 뭐라고 감당할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사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저는 설교하고 왜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허물이 발견되고 나의 잘못이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매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처지이지만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비춰보고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런 영적인 부흥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의 요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막 우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성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럽니다. 즉 말씀 때문에 우는 자를 위한 위로의 시간, 그것이 바로 주일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10절 말씀에 나오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럽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것이 백성들의 힘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품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주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우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이 주일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봐서 애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위로하고 힘주시고 격려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위로의 날이자 그리고 그 위로로 힘을 얻는 날입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 생계 문제로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느헤미야의 말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살얼음을 걷듯이 긴장되고 근심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양영규 집사님이 새로운 사업을 개업했습니다. 축하할 일이고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에서 무엇 하나 장담하고 보장할 만한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면서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마음에 늘 근심이 되고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또 혹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지 이런 염려와 근심을 우리는 사업을 새로 개업하면서도 그런 근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시냐 하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힘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인을 주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예배의 순간에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은 이 성일에 우리를 다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비록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찌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주일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주일날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에레미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이 말씀이 매 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새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근심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루하루
주의 말씀 의지해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부흥하고 영적으로는 더 뜨거운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자들 되어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날에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힘으로 이 어렵고 힘든 생활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필리핀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힘입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